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뒤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23년 전 7월 14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창립되면서 우리 교회 평생의 슬로건을 이렇게 잡았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교회 되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 되자. 이 일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보 맨 앞장에다가도 처음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했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등록 카드 보니까 1200명 등록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지금은 흩어지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받은 그들의 씨앗에 열매들이 맺혀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23살이면 청년입니다. 청년이면 23살이면 이제 지가 알아서 할 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23년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저는 이렇게만 되면 우리 교회는 신실한 일꾼들 70인 제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쓰임받겠구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안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부분에 이해를 하고 깨달은 자 별로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영안이 어둡기 그지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저는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도 그렇고 전부 영적으로 어둠에 잡혀 있어요. 영적 영안이 안 열렸어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뭐가 엘리야지가 되겠어요? 제목 한번 이렇게 담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린 70인 제자들이 넘치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린 70인 제자들이 넘치는 교회로 23주년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그냥 70인 구호만 외치지 말고 어떤 자? 영안이 열린 70인 제자, 장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영안이 열린 70인 제자 같은 권사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영안이 열린 70인 안수입사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판인데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제목하겠습니다. 시작. 영안이 열린 70인 제자들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숨겨 있는데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야 되겠구나.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일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나와 인간 사이에 지금 깨어진 이 상태를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의 아들 메시아만 붙잡으면 구약의 승리예요. 요거 붙잡은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요거 붙잡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장례식에 부활했을 때 그들을 처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은 그 중에 준비된 자 있다니까요. 오늘 잘 봐요. 영적 무지에 빠진 제자들 한번 확인해 봐요. 영적인 지금 무지에 빠져 있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죠? 유월절 만찬을 같이 나눴어요. 유월절 만찬만 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씻어줬어요. 세족식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끔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어디 가서 기도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이에요. 올리브로 되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해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짐만 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냐면 자고 있어요. 돌 하나 던져서 깨우면 주여 하고 또 자요. 그런데 42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러나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지금 기도하는 예수님 봐요.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다음 절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뭘 주세요?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뭐해요? 힘을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기도 지루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시간이고 최고로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인데 분명히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땀방울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대요. 그런데 제자들 봐요.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던 메시지예요. 그때 베드로 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컷 잠자다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이게 어떤 면에 예수님의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서론적 사역이에요. 본론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게 본론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이제 몇 시간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19장 다 이루시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본론적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사역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요. 예수님의 계신 곳을 안 가룟 유다 봐요. 3절 봐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군대와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무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뭘 가지고 와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지금 묻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 말 아니에요? 그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어요. 가룟 유다도 지금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재정장부 가지고 따라다닌 자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봐요.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서서 땅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리들이 다 엎드러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이제 본론적인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11절 잘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잠자다가 깨워가지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털어가지고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이게 고난의 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잔 아니에요? 이 고난의 잔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모든 종교는 절대 흉내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끌려 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대제사장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본론적인 사역이에요. 이제 불과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급속도로 잡혀가서 불과 하루 24시간도 안 남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본론적 사역 앞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런데 봐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믿나요? 안 믿나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믿어요. 메시아가 지금도 오셔야 된다고 믿는다니까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믿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습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지없습니다. 하나만 몰라요. 제가 통곡의 벽 앞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사진 찍고 있는데 유대인 한 사람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너희들이 믿는 구약의 메시아 곧 그분이 그리스도다. 얘기했더니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도네이션 좀 해달래요. 장학생들 좀 도와야 되니까 도네이션 해달라고. 난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도 영적 무지함 속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가 아니에요.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기적을 보고 예수는 앞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실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그거 보고 따라가는 제자들 무리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래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만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 집회방에 감리교단의 어느 장로님 오셨어요.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뭘 믿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못해요. 열심히 믿는 것처럼 그냥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니? 나는 하나님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 목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해 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바리새인의 수준이나 유대인 수준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수준이나 예수님 당시 마가다락방 이전의 제자들이나 수준은 비슷해요. 이 예수님의 본론적인 사역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다는 사실만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알고 나니까 믿잖아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가치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영접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난주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곧 영생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아니, 하나님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만난 사람들 확인해 보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감격하며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 이번 주간 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예배 드려보세요. 되는지.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생명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생명만이 영생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그분 손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신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은 만민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만물을 다 지배하고 계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뭐 했다고요?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은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이름인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케 하셨다고 그러죠. 보존. 저는 지난 한 주간 보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보존하셨는데 뭐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하나님 보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시편 12편을 보면서 12편 5절로 7절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눌림의 자리에서 안전지대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건 맞지요?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 단련되고 흙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절대로 여러분은 없어지지 아니할 분들인 줄 확신합니다. 속지 마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실 줄 확신합니다. 온 땅이 흑암과 저주가 온 땅을 지배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뭐 하신다? 보존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영안이 열려진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오직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은요, 속이고 속는 사기꾼들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이신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 보낸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존하실 분은 오직 이분뿐입니다.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자는 어떤 자를 안전하게 살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안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 그 주인공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부터 영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린 제자들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인생 잠깐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7마디 중에 6번째 메시지가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이 말이에요. 헬란말로 데텔레스타이는 종들이 쓰는 언어예요.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것을 다 끝냈습니다.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할 때 쓰는 데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내가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데텔레스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만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이 고통의 길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길을 내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와 저주로 눌려있는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낸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으깨버렸어요. 그 왕 되신 예수를 우리는 믿어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맞다면 눈 뜨는 순간부터 신분을 확인해 봐요. 내가 누군가? 누구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걸 못 누리니까 눈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경책 끼고 영식적으로 예배당 앉아있다 가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에 여러분 확인해 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 마음껏 누리세요.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영원히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안전지대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지만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나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이런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죄는 다 사죄함 받았어요. 사함 받았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누리고 사용하고 사용할 때 영안이 열려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1차원, 2차원에서 헤매고 다녀요.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뭐냐면 1차원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2차원은 선들이 모여서 면으로 된 것을 2차원이라고 그래요. 3차원은 어떤 입체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차원은 공간을 뛰어넘은 것을 우주와 같은 것을 4차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건 4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 위에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나는 유대인들을 보면 1차원, 2차원에서 놀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개미가 어떤 선이 이렇게 들려있는데 개미가 그 선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들이 모여있는 면에 갑자기 지네가 나타나더니 개미를 확 추월해서 가니까 개미가 깜짝 놀래. 저 녀석이 누구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빠르냐? 다리가 저렇게 샥 하니까. 그러니까 개미가 지네 보고 놀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파리가 지네들 위해서 쉥쉥쉥 하고 걸어다니네. 야, 저놈은 뭐냐? 저놈이 날라다니. 이게 3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4차원의 세계, 흑암 저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4차원을 뛰어넘어서 5차원, 그보다 더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1차원, 2차원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표현이 좀 과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개미하고 지네처럼 이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날아다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이 축복은 어마어마하구나. 신부가 권세를 누리면 여러분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한 차원 더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한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감격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맹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 맞지요? 유대인들하고는 데폴런트 디멘션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그들하고 차원이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감격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여러분 흥분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유대인하고 비슷한 수준일 수 있어요. 진짜 복음 깨달았다. 예배 자체가 감격 아니에요. 이 감격 속에 흥분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신 말씀 읽기만 해도 말씀이 내게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을 지배하고 지배 속에서 체험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구나. 내가 산업을 향하여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이거구나. 내가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거구나. 기도하면 할수록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치유가 안 돼요? 이 비밀을 누리는데 바리새인들의 차원하고 우리 차원은 다른데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이때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나를 향한 이 시대가 보입니다. 우주 전체가 지금 흑암과 저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우리 교회를 세운 비전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연히 세운 게 아니구나. 앞으로 보세요.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드시는지,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만드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24 기도의 집중을 한번 누려보세요. 기도의 집중을. 영적인 건강 반드시 회복됩니다. 영적인 건강해야 체질도 뿌리도 바뀌어져요. 영적으로. 오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목사님이 항암 물질이 많은 음식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읽는 순간에 믿어지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매일 먹으면은 암 세포를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글을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먹는다고 미역 먹고 고구마 먹고 강한 가루 먹고 암만 한다고 영적인 건강은 회복 안 돼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복음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영적 건강의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24 기도의 비밀은 여러분 평생 누리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기도하세요. 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생명이 넘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반드시 어둠과 온 땅이 캄캄하게 덮고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자 놓고 기도해 보세요. 보입니다. 이 시대가 보이는데 우주가 지금 흑암 저주로 지금 가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안에서 오력을 얻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24 집중의 비밀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생활하의 축복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말씀이 복음이 생활화되고 있니? 물어보세요. 말씀이 생활화되고 있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생활 속에 기도가 되어지고 있니? 점검해 보세요. 내 생활 속에 전도가 되어지고 있니?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세요. 생활합니다. 생활화의 축복 속에 지속적인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틀을 갖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도록 사단은 여러분의 빈 틈을 계속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활화된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구나. 이걸 지속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걸작품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걸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졌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이 됐는데 여러분 뭐가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결단한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으로 창립 23주년의 최고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